네, 오늘 같이 나눌 성경의 본문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우리 개정력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같이 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복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네, 많이 하십시오. 혹시 이 바람 나오는 요 날개가 움직일 수 있는 그거 좀 해주십시오. 좀 정면으로 저한테 와서. 자,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핵심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혹시라고 묻는 것이 참 그렇긴 한데 다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혹시 기억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설교 핵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인데 이 두 기관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맞게 세워져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가족 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관을 통해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기억이 나시죠? 하나는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선포되고 나누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알게 된 진리, 옳고 그름을 다 같이 행할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근데 이때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유용한 어떤 전자제품 또는 아무리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는 약이라도 그걸 사면은 주의사항이 꼭 있습니다. 요것을 사용할 때 이대로 사용하지 않고 좀 뭔가를 좀 부족하거나 또 오버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드린 설교에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함께 있어주는 것 없이 옳고 그름, 진리만을 알면 오히려 그 가정과 교회는 지옥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교회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마스터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정말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옳고 그른 것, 진리를 함께 행할 수 있으려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함께 있는 곳이 되려면 정말로 중요한 그 키, 그게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감과 동감은 비슷한, 우리말로 치면 비슷한 단어인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설교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교회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미자매가 대표하기로 했습니다. 저하고 짰습니다. 그러니까. 자, 공감하는 거, 공감은 영어 단어로 뭔지 아시죠? 심파티라고 하는 단어하고 엠파티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여집니다. 중요한 건 그 파시라고 하는 것, 그리스로부터 온 단어인데 이게 감정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파티도 그렇고 엠파티도 그렇고 둘 다 이 감정을 공유하는 것에 관련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그게 어려울까요?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까지 우리가 품어줄 수 있으려면은 굉장히 그의 이게 좀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죠.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할 때가 있고 가능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인가 하면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혼자 하면 어려운 것이 같이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자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동기가 일단 부여가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자기 혼자 하려면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다 하는 분위기 속에 있으면 자기는 좀 그게 부족하고 어렵고 좀 어색해도 그게 묻혀서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은 참 다행스럽게도 그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어쨌든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는 공감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와 가정에서 이 공감이 가능한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에게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왠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기보다는 좀 뭔가 무섭고 엄격하시고, 그죠? 또 딱딱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기록들을 보면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벌 내리시고 진노하시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이런 역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뜻 공감하시기보다는 뭔가 엄격하시고 그리고 또 화도 내시고 뭔가 원칙대로 하시고 이런 이미지가 훨씬 강하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 실제로 제대로 보면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조차도 굉장히 공감이 탁월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같이 읽었잖아요.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까지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여러분들 시편이 어떤 성경인지 아시잖아요. 시편은 그냥 어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 시편의 내용을 쓴 그 시인들이 실제로 체험했던 얘기들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랑이시며 무수히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구약의 기록에서도 보면 그런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대상들이 누군가를 보면 압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꼭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고아, 과부들, 나그네들, 외국인들을 꼭 집어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8절, 24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 하나님. 또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복을 약속하는데 그 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외국 사람,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을 챙기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챙길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고아들 그렇죠. 과부들도요. 옛날 시대에는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들은 사실은 생존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법의 보호를 받는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반드시 챙기라고 얘기합니다. 내 통치를 받는 나의 백성이면 너희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챙겨야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또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못한 사회를 하나님 꾸중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가운데는 이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못한 통치자들과 그 나라의 분위기도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아모스 2장 6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다시 아모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한 결례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네. 이 예레미야서나 지금 아모스가 다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 시점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한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 가운데는 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 약자들, 소외된 자들, 이 사람들을 너희가 어떤 식으로 대했느냐가 너희 나라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대하면 복을 줄 거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잘 못 대하는 그런 처사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왕조차도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의 그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조차도 약한 자들의 재산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고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아서 그들의 유산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자신의 재산만을 떼어서 그들 자식과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서야 한다.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잃고 멀리 흩어져 다니는 일 없게 하여라. 네.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 어겨버렸던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었죠. 아합 왕 같은 사람은 나봇의 포도원을 헐값에 싸갖고, 그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막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걸 뺐지 않습니까? 왕조차도 그 백성 가운데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정의의 하나님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런 정의보다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정의는 우리가 보통 영어 단어로 justic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는 뭔가 하면요, 그 말 그대로 옳은 것을 옳은 방법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그 문제를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시행되었는가, 올바른 것이,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뭔가 하면 정의를 실천하게 되면, 자칫하면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레미제라블 같은 걸 보면 거기에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이 등장하잖아. 이 사람은 여기 주인공인 장발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빵 한 덩이를 훔쳤냐?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그 사람을 추적하고 체포하려고 그러잖아요. 결과만을 놓고 보는 겁니다. 빵 한 덩어리 훔친 게 문제는 문제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왜 훔쳤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게 정의가 실천되는 방법. 이거 필요하죠. 근데 공의, 우리가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되는 이 공의는 문제의 결과만이 아니라 원인까지 살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레미제라블을 예를 들면 거기에 등장하는 신부님, 그죠? 장발장이 하루 묵은 가운데
보니까 값이 나가는 모든 은식기, 은촛대 이런 게 있으니까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잡혀서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제가 준 거예요. 훔쳐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공의를 실천하는 분들의 모습이죠. 그 사람이 왜 그 일을 했는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수준에서부터 공의의 수준으로 우리가 옮겨가려면 중요한 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긍휼한 마음. 긍휼은 영어 단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compassion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심파시나 엠파시의 근원이 되는 파시라고 하는 그 그리스 단어로부터 이게 라틴어로 옮겨질 때 종교적인 의미를 더해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겪는 고통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컴패션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같이 풀려고 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속담엔 그런 게 있대요. 이런 누군가 이런 지금 얘기했던 긍휼은 또는 이런 얘기했던 컴패션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신발을 신고 불편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신발 때문에 발이 아팠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느껴보고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게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는 정의에 익숙한 사회입니까? 공의에 익숙한 사회입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표어 중에 하나가 정의구현 사회입니다. 그때 이제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전두환 대통령으로 옮겨가면서부터 나라를 정의구현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뭔가 애써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의로운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까지 아직 못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더 많은 혜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혜택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회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고 그걸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것까지 안 갑니다. 오블리스 노블리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맞나요? 오블리스 노블리 난 그런 단어를 잘 못 외우겠더라고. 그 앞뒷말이 이렇게 헷갈리면 정확하게 뭡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대중을 놓고 첫 번째 그런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목을 긋던 팔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산상순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많은 천국 백성의 모습을 나열하는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긍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풀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긍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정체성은 긍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공감하는 능력을 구하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이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보면 실천되는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긍휼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5절.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교회가 이제 막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그런 작은 숫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모여드는 겁니다. 교회가 갑자기 대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요즘은 그렇지만 메가처치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가장 먼저 이렇게 눈에 띄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재산을 공유하는, 물질을 공유하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원시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 들죠. 사실 공산주의가 이거 보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서로 물질을 공유하는 것.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 공동체가 당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걸 해결 안 하면 교회가 더 이상 자리를 잡아갈 수 없는 겁니다. 3,000명씩. 이 사람들 어디서 봤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지만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이나 이런 꼭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교의 절기를 지켜야 됐던 사람들이 외국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성지 순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장비나 자신들이 여기에 며칠 묵고 있을지를 모르는데 뭐 필요한 경비, 필요한 뭐 음식, 필요한 옷까지를 갖고 왔겠어요. 왔다가 그냥 금방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기서 은혜를 받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한 번 모였다 끝났겠어요? 계속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갖고 왔던 무슨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또 어떤 준비물들이 이제 떨어져 가기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 공동체가 어떤 면에서 생존하고 그 공동체가 더욱 성숙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들, 뭔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들은 긍휼력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주님을 믿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 긍휼을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으로부터 서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의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어지는 것이 어떤 사건 때문에 갖추어지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도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아까 같이 교인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은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계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예. 교회가 이제 어떤 조직을 갖춥니다. 근데 그 갖추게 된 이유와 동기가 뭐냐면 과부들을 잘 돌보는 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문제를 야기했지만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과부들이 누구예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선 하나님이 챙기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발전해가는 가운데 그런 서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소외된 자들, 힘든 자들을 챙기는 일들이 굉장히 왕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실제로 긍휼히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개혁한 것만이 아닙니다. 뭐 비텐베르크 성문에 뭐 95개조 캐톨릭의 잘못된 거 이거 갖다 써붙이고 캐톨릭과 대항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은행을 세웁니다. 어떤 은행인가 하면은 크리스티아누스 빈트헨 크리디케라고 하는 독일어로 약자들을 위한 은행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주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그들의 소장인에 불과했던 이런 농민들이 이제 뭔가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빌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작인들의 경제적인 것과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교회가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이걸 통하여 그런 소장인으로부터 드디어 자영하는 농민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해방 이후에 농지개혁을 합니다. 이승만 정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절에. 그때 농지개혁을 할 때 사실은 그 농지개혁을 하는 그 방법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와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간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양반과 상놈이 나눠지는 계급사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많은 그 소작인들, 어떻게 많은 그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쌍놈들, 그죠? 양반이 아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똑같은 양반이 어디 있고 쌍놈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이런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가? 농지법의 개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많은 소작인들이 자기 농토를 갖게 되고, 그 시절 우리 한국 사회는 다 농경사회 아닙니까? 무슨 뭐 산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농토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도록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이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했을 때 왜 지주들은 뭐라 그럴까, 그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먹히질 않는 겁니다. 왜? 이미 그 농지개혁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 그것이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안 먹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정신이 그 당시에 정부를 주도했던 많은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그 일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그 사회의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그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공감 능력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기반이 된 공감 능력. 그래서 교회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그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나 가정에서는, 또 부부 사이에서는 공감보다는 동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이번에 우리 부부의 삶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공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공감 많이 얘기하죠.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사회에서 다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게 실제적으로 1960년대 초부터 미국 사회에서 부모 역할 훈련이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게 왜 시행되냐면 아이들이요, 부모의 부속물로 여겨지는, 미국에서조차. 근데 그런 아이들, 부모의 부속물에 불과해서 부모가 마음대로 그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얘들은 그냥 값싼 노동력에 불과한 겁니다, 집에서. 근데 그랬던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하자라는 이론이 생겨난 게 공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교육을 혁명적으로 미국에서 바꿉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랑조차 못 받아가지고 자존감이 턱없이 낮아 있는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따뜻한 눈길, 따뜻한 손길이 치유가 된다는 것.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죠.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이론이니까. 그래서 공감이요, 부모-자녀 관계라고 하는 일종의 수직 관계에서부터 탄생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건 좀 어색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부부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잖아요. 부모-자녀 관계는 수직관계지만 부부는 수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숙한 존재가 미성숙한 존재를 이해하고 품고 그들의 입장을 의지적으로 헤아리는 마음이 공감인데, 그러려면 공감해주는 존재가 굉장히 상대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부모가 자녀보다 월등하듯이. 근데 부부는 수평관계예요. 누가 누구보다 우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부끼리는 공감이 아니라 동감입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그냥 쉬운 용어, 어그리먼트예요. 근데 그게 좀 약하니 우리말로 이해하는 게 저는 훨씬 나아 보여요.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고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편이 돼주는 거예요. 동감은 그 사람의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걸 동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그냥 맞장구를 쳐주라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 맞아. 당신 말이 맞네. 아, 정말 당신 말이 그러네. 당신 하는 말 그거 괜찮은데? 라고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동감이라고 하는 말의 실제적인 사용법이에요. 근데 동감하려면, 크리스찬들이 그걸 동감하려면 어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그래 나는 부족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과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유교 문화권에서 가부장적 시스템이 굉장히 공고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늘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늘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자꾸 고쳐줘야 되고 뭔가 깨우쳐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도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변화시키고 고쳐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변화의 주체가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 말씀하시죠.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른가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부부 사이에서 이걸 맹렬하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누가 맞아 누가 틀렸어. 그것 때문에 다투고 삐지고 싸우고 말 안 하고.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뭐만 해요? 그냥 품으면 된다. 그냥 동감해주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5절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하는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부부가 그러하면 교회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끼리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더 밑에 있고 그렇지 않도록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공감보다는 동감이 맞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수용하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하는 행동, 동감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적은요, 사탄이고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지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편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 편이 되주셨잖아요. 그죠?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그러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고. 이게 무슨 얘기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다 예수영전 모임 했고 생명의 삶 하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식구가 돼주겠다. 내가 네 편이 돼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이미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한 식구고 한 가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이야기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안에 나는 네 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옳고 그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안목과 우리의 가치를 서로가 될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공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저는 당신 편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 편입니다. 그럼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임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우리는 서로 같은 편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사하고 복된 그 진리를 함께 실행해가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마음들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하교회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말씀인지 또 그런 단어이고 문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내가 뭘 감사할지 뭘 회개할지 뭘 실행할지 여러분들 적어 놓으셨다가 목장 모임이나 또 필요할 때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분 정도 적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